오늘은 그것을 보면 살리라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세상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는 미래는 없다. 한국의 유명한 프로그램이었던 무한도전에서는 이 말이 독립운동가이자 역사가인 단재 신채호 선생님의 명언이라고 방송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신채호 선생님께서는 이런 발언을 한 적이 없으며 이 말은 출처가 불분명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말이 자주 사용되는 이유는 바로 반복되는 역사 때문이라고 합니다. 역사학자들은 인류의 역사는 반복된다라고 결론 지으면서 과거를 통해 현재를 이해하고 미래를 대비해야 된다는 의미로 사용됩니다. 그리고 이 명언과 같이 사용되는 다른 명언이 있습니다. 그 문장은 바로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고 같은 실수를 반복한다입니다. 사람은 무언가를 얻으면 그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더 많은 것을 원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 예전에 했던 잘못을 또다시 반복하게 된다라는 뜻입니다. 욕심으로 인해 한 번 저질렀던 실수를 또다시 반복한다라는 것입니다. 왜 갑자기 이런 말을 하냐면 오늘 성경 본문에 나타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그러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을 출애굽시켜 주신 하나님의 수많은 기적과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하지만 40년에 가까운 광야 생활 속에서도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수많은 은혜와 그런 기적의 역사를 잊어버렸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처한 상황에 대하여 불평을 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 본문 21장 말씀에 불뱀 사건이 일어납니다. 정말 놀랍게도 이스라엘은 4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똑같은 불평을 하고 있었습니다. 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그러자 하나님께서 보내신 불뱀들이 나타나 백성들이 물어 불타는 듯한 고통을 당하며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지도자 모세를 찾아가 구원을 요청하였고 모세는 그들을 위해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구리로 만든 뱀의 모양을 만들어 장대에 높이 매달아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쳐다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이 노뱀을 보면 살 것이다 라고 선포하였습니다. 여기서 저는 한 가지 질문을 해보고자 합니다. 이 광야에 세워진 그 노뱀은 과연 무엇을 의미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단순한 표지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뜻이 담긴 선포일까요? 지난 주일 담임 목사님께서 설교 중에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천국 백성으로 이 땅을 살면 고난을 당하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 존 스토트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는 그러므로 박해를 받는 것은 우리가 올바른 길을 걷고 있다는 가장 확실한 보증수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고난 중에 있을 때 그 고난을 감사로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우리에게 어떤 결과로 나타나게 될까요? 저는 그 답이 오늘 이 성경 본문을 통해 찾아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민수기 21장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고자 하시는지 그 노뱀은 과연 무엇을 나타내고 있는지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노뱀 사건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고 있을까요? 첫 번째로 고난은 원망을 드러나게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 이후 기나긴 광야 생활을 벗어나 약속의 땅 가나안에 거의 이르렀습니다. 이스라엘이 원하는 그 가나안 땅에 하루라도 빨리 들어가기 위해서는 에서의 후손인 에돔 족속이 지배하고 있는 왕의 큰 길을 지나가야 했습니다. 그렇게 모세는 에돔 왕에게 사신을 보내었습니다. 민수기 20장 14절 말씀입니다.
14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가데스에서 에돔 왕에게 사신을 보내며 이르되 당신의 형제 이스라엘의 말에 우리가 당한 모든 고난을 당신도 아시거니와. 이 말은 우리의 조상 야곱과 당신의 조상 에서가 형제가 아닙니까? 그것을 봐서 우리를 좀 도와주십시오 라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길을 지나갈 때 어떠한 피해도 주지 않고 빠르게 통과하고 필요한 것이 있다면 값을 치르겠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하지만 에돔 왕은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청을 거절합니다. 그리고 거절하는 것을 넘어서 이스라엘을 적대시하며 군대를 이끌고 나옵니다. 결국 모세는 백성들의 안전을 위해서 에돔 족속이 차지하고 있는 왕의 큰 길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어쩔 수 없이 저 멀리 돌아가는 우회로를 선택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이 우회로는 단순히 우회하는 것이 아니라 왔던 길을 다시 되돌아간 후 크게 돌아가야 했기 때문에 원래 예정했던 것보다 가야 할 길이 더 멀어지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크게 상해 버렸습니다. 오늘 성경 보면 4절 말씀입니다. 4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여기서 백성들의 마음이 상했다는 것은 말 그대로 마음이 상했다고 볼 수 있지만 이 4절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살펴보면 마음이 몹시 조급하였다라고 나와 있는데 이 번역이 조금 더 정확합니다. 한마디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그 가나안 땅이 바로 지척인데 목적지를 두고도 빨리 가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그들의 마음이 조급하여진 것입니다. 심지어 그 다음 5절 말씀에서는 백성들은 마실 물과 먹을 거리가 없는 광야로 왜 자신들을 끌어내 죽게 하느냐고 원망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음식을 두고 하찮은 음식이라고 말하면서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마음이 조급해지니 불안이 생기고 그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 원망을 쏟아내니 그들이 꿀을 섞은 과자처럼 맛있다라고 했던 그 만나를 하찮은 음식이라고 폄하하고 이제는 먹기도 싫다고 불평하였습니다. 그들이 가나안 땅에 도착한다는 결과는 달라지지 않았고 하나님의 은혜와 모세의 지도력에는 변함이 없지만 그 돌아가는 것 때문에 그들의 마음이 상하니 모든 것들이 다 못마땅하여졌고 결국에는 원망하고 또 원망하였던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의 원망이 반복적인 원망이었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것만 짚어보면 출애굽기 15장에서는 그들이 홍해바다의 기적을 경험하고 마라의 쓴 물로 인해서 원망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16장에서는 먹을 것이 없기에 우리를 애굽에서 죽게 되지 왜 광야로 인도하는가 라고 원망하고 17장에서는 물이 없어서 여호와가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임재 자체를 의심하기도 합니다. 민수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11장에서 14장에서 16장에서 또 20장에서는 또 물 부족으로 인하여 원망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그들이 겪은 그 고난을 다 이겨냈음에도 불구하고 또 같은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또 원망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모세에게 원망함으로 크나큰 죄악을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그 죄악은 단 한 번의 죄악이 아니었으며 그 원망의 결과는 결코 가볍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의 원망은 우리에게 어떤 결과를 보여주고 있을까요? 두 번째로 원망은 징계를 찾아오게 합니다. 오늘 성경 보면 5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원망하였습니다. 5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에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이스라엘은 출애굽 이후 40년의 긴 세월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여정으로 행진해 왔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여정도 지나왔던 세월을 돌아보면서 그렇게 나아가면 됩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잠깐의 고난으로 인해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통해 이겨왔던 그 고난의 시간들을 또다시 다 잊어버렸습니다. 노예로 살았던 애굽에서의 생활을 그리워하며 지금 죽을 것 같기에 하나님과 모세를 또다시 원망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의 이스라엘의 원망은 단순한 원망이 아닙니다. 수없이 반복되었던 원망이고 단순한 감정의 표현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대한 지속적인 불신이고 그것이 40년 동안 누적된 결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징계하셨었습니다. 그들을 꾸짖기도 하셨고 땅을 갈라 불평하는 자들을 삼키기도 하셨고 불을 일으키기도 하셨고 온갖 질병과 죽음을 통해 그들을 징계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경험하고 있는 이 광야에서 고난이 너무나도 힘들다는 이유로 하나님을 원망하고 또 원망하고 죄악을 저지르고 또 죄악을 저질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왜 그들을 곧장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지 않으셨을까요? 성경은 그것을 우연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들을 광야로 인도하신 것은 실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도였습니다. 그 의도가 성경에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신명기 8장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8장 2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이 말씀을 보면 내 마음이 어떠한지 알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광야는 사람을 바꾸는 곳이기도 하지만 사람의 본심을 드러내는 곳입니다. 평안할 때는 믿음으로 보였던 것이 광야의 고난 중에서는 원망으로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이 광야는 하나님 외에 의지할 것이 없는 장소입니다. 먹을 것도 마실 것도 없는 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을 버리고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광야로 이끄신 이유는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고 그 마음을 드러내시며 언약을 세우시고 약속을 감당할 그런 사람들로 만들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백성으로서 거듭나기를 원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 속에도 이런 광야와 같은 시간이 있을 것입니다. 의지할 것이 끊어지고 인생의 길이 너무나도 길게 느껴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아야 하는 광야와 같은 고난의 시간이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 광야는 아무것도 없는 곳이기에 육체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곳이지만 영적으로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이 바로 이 광야라는 것입니다. 광야는 목적지가 아닙니다. 훈련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훈련되지 않았다면 그들은 반드시 무너졌을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위해서 땅을 준비시킨 것이 아니라 백성을 준비시켰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고 의지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지만 그들은 오히려 원망을 쏟아내고 그 원망으로 인하여 그들은 징계를 받고 또 받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징계하는 것으로 끝내지 않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징계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마지막 세 번째로
징계는 구원을 발견하게 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징계는 구원을 발견하게 합니다. 원망으로 인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불뱀들을 보내셨고 원망하는 이스라엘을 물려 죽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과 모세에게 원망하고 책임을 전가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징계를 받고 나서야 또다시 비로소 자신들의 범죄함을 깨달았습니다. 그들의 문제는 환경이 아니라 그들의 원망이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에게 찾아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 7절 말씀입니다. 7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는 원망의 대상이었지만 동시에 지도자였습니다. 실제로 그들이 하나님의 징계가 임하자 그들이 가장 먼저 찾았던 것이 바로 그들이 원망했던 모세였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중보의 기도를 부탁하였습니다. 그런 모세는 자신과 하나님을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뱀의 모양을 만들어 장대에 매달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 8절 말씀입니다. 8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어찌 보면 참 이상한 장면입니다. 약을 주신 것도 아니고 해독의 방법을 알려주신 것도 아니고 하물며 뱀을 없애준 것도 아닙니다. 그저 뱀의 형상을 장대 위에 매달게 하셨습니다. 이 노쇠의 성분에 약효가 있다거나 뱀의 모양에 주술적인 힘이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심지어 성경에서는 뱀은 무엇을 상징하고 있습니까? 창세기 3장에서 뱀은 유혹과 타락의 상징으로 나타납니다. 절대로 좋은 의미가 아닙니다. 심지어 그 불뱀은 이스라엘을 징계하기 위해서 사용하신 하나님의 도구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저주의 상징을 들어 구원의 표지로 사용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불뱀이라는 징계를 내리셨지만 그것을 통해 다시 표지로 사용하셔서 구원하셨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요한복음에서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을 이 광야에서 장대 위에 높이 들린 놋뱀으로 연결하여 해석하였습니다. 광야의 놋뱀 사건과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사건을 연관 지은 것입니다. 그 말씀이 요한복음 3장에 나타나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스라엘이 광야의 길을 걸었다면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길을 걸으셨을 것입니다. 놋뱀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장대에 매달렸다면 예수님은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세가 불뱀에 물려 죽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장대 위에 매달린 놋뱀을 보면 산다고 선포하였습니다. 그러자 오늘 성경 본문 9절 말씀에서 어떤 결과가 나타났을까요? 오늘 성경 본문 9절 말씀에 보면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장대 위에 놋뱀을 보고 그들은 구원받았습니다. 그들이 싸운 것도 아니고 치료를 받은 것도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것을 바라보았을 때 그들은 살 수 있었습니다. 아까 읽었던 요한복음의 말씀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15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5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믿음은 복잡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구원의 방법을 믿는 것, 그것뿐입니다. 결론을 맺고 싶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반드시 광야의 고난의 순간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고난을 이겨내지 못하고 오직 원망만이 우리의 마음속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원망을 통해 징계를 찾아가게 하십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징계를 통해서 우리를 그저 책망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징계를 통해 우리를 구원하고자 하십니다.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의 노력도 아니고 공로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 그것을 따르고 쳐다본 것뿐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우리를 문제를 해결한다고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뱀을 없애서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는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를 살린 것은 우리의 믿음의 크기가 아니라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광야의 길을 걷고 있다면 높이 들린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징계 속에 계시다면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또 고난 중에 괴로워하고 있다면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그것을 바라볼 때 우리는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부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이 시작됩니다. 그렇게 이와 같은 내용을 기억하고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하여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회복을 경험하고 생명과 평안을 얻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고 결국에는 승리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 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나타난 놋뱀은 단지 하나님의 약속이 붙은 표지였을 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린 것은 그 놋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을 때입니다. 그들이 구원받기 위해 한 일은 단 하나, 바로 바라보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믿음이 얼마나 연약한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도구인 놋뱀을 바라보고 그것을 우상으로 섬기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열왕기하 18장 4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느후수단이라고 불리는 그 우상을 섬겼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구원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오히려 그 도구인 놋뱀을 믿고 분향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 사용하신 도구가 그들의 우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렇게 제가 감히 권면드립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설교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고백이 되고 우리의 기도가 되고 우리의 삶의 결단이 되기를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오늘 이 시간 오늘 말씀을 위해서 기도할 때 다음과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고난의 자리에서 원망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또 내 안에 숨겨진 불평과 원망이 있다면 그것을 깨닫게 하시고 제가 그것을 깨닫지 못했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징계하시더라도 그 징계를 통하여 나에게 다시금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그리하여 우리가 그 하나님,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우리가 참된 구원을 누리며 회복을 경험하게 하여 주십시오. 그것을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하기 전에 우리 다 같이 세상 흔들리고 이 찬양을 찬양하고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다 같이 한번 찬양하겠습니다.